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여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에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나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예,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전시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 그들의 어, 첫 출발부터 원인이 되시는 분이죠. 출애굽할 때. 그래서 어,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어떤 계명이 이 일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만 아는 그 우리 13장에도 이것과 비슷한 계명들이 나왔는데 13장은 좀 집단적인 부분에서 집단 전체가 우상 숭배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집단을 유혹하는 그런 경우에 있었던 일이고 어, 처리는 비슷합니다. 거의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이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유혹이 없을지라도 이 한 개인이 어, 자기가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아서 혼자 그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집단 내에서 그것을 허락하지 못하고 방관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죄들은 사실 공동체적인 죄일 뿐 아니라 먼저는 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계시고 그들을 대면하고 계시고 이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존재하는 그 인격적 교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곳이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정말 행복이고 축복이죠. 근데 그 안에 범죄의 부분들이 끼어든다면 그것은 또 다른 엄중한 문제가 되죠. 더 크게. 하나님의 임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이 한 공동체 안에 더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그 기대를 벗어날 때 그에 대한 어떤 처벌이 엄중한 그런 경향이 있죠. 구약 성경만 그러냐?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그리고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행한 그런 그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시선을 가지고 계시고 관점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가 구약에 우리가 사람이 틀리고 신약에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초적 원리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여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보편적으로 다 행하고 있는 질서는 더 어기기가 쉽죠. 고대 사회에서 일월 성신, 해, 달, 별 이것들을 섬기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죠.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에
별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유일신을 섬긴다는 개념보다는 다신교를 섬겼죠. 그들의 목적에 부합하기만 하면 어떤 신이든지 다 어, 수용하는, 그들의 목표는 어떤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들의 탐욕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든지 그 탐욕에 부합하기만 하면 모든 것들을 다 섬기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이 유일신 사상, 그리고 어, 일월 성신을 신으로 섬기지 못하는 이런 행동 자체가 다른 이방 민족에게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조절할 수 없는 피조 세계에 대해서는 신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그들이 부여한 신적인 지위 밑에 있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탐욕에 접근하려고 하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위를 피조물 밑에 두시진 않았거든요. 그들과 우리 사이에 이 질서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질서가 있듯이 우리와 세상 피조물과의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치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는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할 책임이 있죠. 그래서 어, 우리 주변에 어, 대한 우리의 책임도 크죠. 그래서 환경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것은 올바르지 않고 환경 탓을 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고 모든 책임들이 일차적으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치할 수 있는 지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절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인간의 독특한 지위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보다는 낫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우상에 대해서 우리를 어, 보호할 수 있죠.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이 일계명을 범한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데 이 사형죄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이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징벌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조사해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이런 것이 누명을 써서 이렇게 죽거나 또는 어, 죽일 죄까지 아닌데 죽이거나 또는 모함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몇 가지 장치를 주시죠.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런 장치를 다 뚫고 모함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장치가 어, 대단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장치죠. 우리는 악을 이 시스템 안에서 행하죠. 국가적인 악도 시스템 안에서 제일 위에서 어떤 것을 명령하는 사람이 제일 밑에서 그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실행되는 그것에 대해서 눈 한 번 이렇게 안 주고도 위에서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거든요. 이번에 북한에서 그 중학생 아이들 그 USB 날아온 것들을 열어봤다고 해서 집단적으로 사형을 취했거든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쉽죠. 열어본 사람 죽여 이러면 정말 이게 사소한 일인데 그것을 사형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밑에서는 그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중엔 누구 책임이냐 물을 때 서로
손가락질 할 수 있겠죠.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또 위에서는 죄책감 없이 그 일이 어떻게 중대하게 어, 작동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도 없이 그대로 그냥 쉽게 명령하는 일말의 책임감 없이 지도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 이 지도자가 제일 빠지기 쉬운 것이 전지전능감이거든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 앞에서 적절하게 또 부모 앞에서 적절하게 양육되지 않으면 전지전능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신의 위치에서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 통치하려고 하는 의도 이게 어, 이기기 힘든 유혹이죠. 그래서 제멋대로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양육을 잘 하는 사람 그리고 양육이 잘 된 사람은 자기 중심성에서 많이 떠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엄하게 키워가지고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이런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 집단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 아니고 그리고 누군가와 같이 더불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권위자의 눈치를 보고 이게 상처하지만 이게 한 면에서는 더 안전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처 없이 커서 트라우마도 하나 없이 맞지도 않고 그리고 체벌도 없이 이렇게 커가지고 그가 자기 중심성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도록 양육되어지면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랑이 오염돼서 우리의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진리를 잃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거든요. 진리를 잃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 또 다른 폭력이죠. 제멋대로 살다가 멸망할 수 있도록 그냥 뒷받침하는 거죠. 가장 나쁜 종류의 징벌이 임하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종류의. 그래서 왕도 마찬가지죠. 어떤 통제가 없이 제일 윗단계에서 누군가가 그를 제동걸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처음에는 자기 제어 능력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사울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리고 우리는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고 부모가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밑에 말단 직원일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 경영자가 되고 나면 그럴 수 있고요. 하급 직원일 때는 괜찮았는데 이 고위직에 올라가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그것을 포장하는 기술이 대단하죠. 부모는 너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국가 통치자는 이게 다 국가를 위한 일이라 그러고 집단의 통치자는 이게 다 공익을 위해서 그런다고. 근데 실제로 그런 것보다는 훨씬 지도자의 자기 중심성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에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세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지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중심적인 뜻과 의지를 가지고 이런 중대 사안을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준 거죠. 어떤 특정한 상황에 있는 사람만 더 많이 적용하거나 덜 적용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남자나 여자나 또 강해 보인다고 또 불이익도 그리고 약해 보인다고 또 혜택을 줄 수도 없는 이것은 가난한 자 부한 자도 마찬가지죠. 지유고와를 막론하고
여자를 징벌하기가 쉽지 않죠. 의외로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그 최근 들어서 그 여성을 그 전투 요원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일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보통 남자들이 이렇게 전투를 하다가 이게 죽으면 그냥 이성을 잃지 않고 자기 역할을 계속 잘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이 전투 중에 이렇게 옆에서 죽거나 그러면 이 이성을 잃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체 조직이 와해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어, 그러기가 쉬운 거죠. 여성이 불이익도 당하지만 한 면에서는 이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리고 더 많이 두둔하고자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법은 어, 인간의 경향성대로 이렇게 처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처리되도록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한 사람이 하나의 경향성으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두세 사람, 최소한 두 사람 이상, 세 사람 이상의 다수가 그것을 증거하도록 어떤 사람이 볼 때 거짓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것 가지고는 안 통하는 거죠. 두 명, 세 명이 틀리기는 어렵죠. 이 중복해서 겹쳐서 어떤 부분을 잘못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 한 사람은 얼마든지 오판이 가능하죠. 모함을 꼭 안 한다 할지라도 당연히 모함은 중대한 범죄고 모함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관점이 틀릴 확률은 항상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그람을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일도 복음서 같은 경우에도 같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네 명의 이 저자가 같은 걸 바라보고 쓰잖아요.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는 대단히 이렇게 어, 일치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뭐 당연하겠죠. 이 왜냐하면 이렇게 같은 사건, 같은 시대적 상황, 요거 같은 정황을 보고 썼는데 뭐 겹치지 않을 리가 있나요? 다 뭐 그 일이 그 일이고 이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의 저자를 통해서 그들의 눈이 중첩해서 모든 걸 보도록 그리고 요한도 그 나머지 빈 것을 다시 보고 보완할 수 있도록 이 네 명의 저자가 같은 사건, 같은 시대를 이게 바라보고 복음서를 쓰도록 그렇게 하죠. 인간은 선하고 악하고를 떠나서 그것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중대 사안일수록 한 명의 판단, 그리고 소수의 판단보다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의 판단, 그리고 이 증인이 있다고 모든 것이 다 통과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자세히 조사해 보라고 했잖아요. 진짜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어, 사건이 완벽하게 규명될 때까지 살펴야 되는 거죠. 백성의 장로들이 120가구에서 2, 30명이 됐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들을 계속 쳐다보고 질문하고 자세히 살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그 재판은 한쪽 구석에서 행해지지 않습니다. 뭐 우리 소위 그 밀실 행정, 뭐 밀실 무슨 정치, 뭐 이런 얘기도 하죠. 뒤에서 쑥덕쑥덕거리고. 근데 뭐 우리나라의 정치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전 세계적 경향이에요. 전 세계적 경향. 노벨상 하나 받는 것도 사실은 그 노벨상을 제정하는 그 국가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의 사사로운 이 관점의 영역에 그 뱅글뱅글 돌면서 계속 정보를 제공하는 그 국가가 많이 받습니다. 그, 그래서 노벨상을 받고 싶은 나라들은 아예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을 놓고 계속해서 자기네 나라의 사람들이 노벨상에 부합하는 어, 일을 했다는 것을 계속 어필을 하죠.
그들의 눈과 귀가 자기들이 기대하는 대로 계속 판단해 줄 수 있도록 힘을 넣는 것입니다. 국제기구나 뭐 한 국가나 그리고 한 집단이나 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뭔가를 최종적인 것을 이루기보다는 이미 결정된 것을 공개적인 데서 이렇게 말할 뿐이죠. 그래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을 하는 기술들을 다들 익히죠.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외교관들은. 그래서 우리가 좀 웃음거리로 외교관적 언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할 수 있는 언어들을 쓰는 거죠. 함부로 결정해놓고 뒤에 수습하기 어려우니 말 한마디도 나중에 생각해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번에 그 뉴스 보니까 뭐 러시아하고 관계가 나빠져가지고 북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든지 남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든지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뭔가 뚜렷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때 빠져나갈 수 있는 다른 구멍을 만들어내는 그런 언어. 흐릿한. 그러나 곱씹어 보면 자기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그 밑에 뭔가를 깔아놓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주 명료하고 깨끗하고 깔끔하게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고 있는 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 일은 심의하고 그리고 알아보고 그리고 집행하는 이 모든 것이 공개된 상태에서 하도록 잘못될 일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벽히. 그래서 한 개인도 자기가 고발하는 이 고발에 대한 중대 책임을 져야 하고 이것을 주도하는 심의하는 사람들도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같이 집행하는 백성들 전체도 이것에 대한 책임을 같이 져야 하는 그래서 빗나갈 일은 없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한 이런 시스템 안에서는 오판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증인에 나선 사람, 고발한 사람, 이 사람이 먼저 손을 대라고 이렇게 했는데 책임성이죠. 이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 어, 율법은 만약에 경우에 이런 어, 고발을 했는데 올바르지 않은 방향성을 가지고 고발해서 나중에 이것이 발각이 되면 이 사람에게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그 고발한 사람이 책임지게 그리고 모함한 사람들이 고스란히 똑같이 그 징벌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두렵죠.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무고죄 어림도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무고죄 이게 너무 쉽게 되죠.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볼 때 우리가 북한 같은 이런 것들을 뉴스도 많이 접하고 무고죄도 많이 접하고 그래서 이 시스템이 굉장히 이렇게 또 야만적으로 보일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은 가장 합리적인 인간을 가장 잘 아시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유지될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일은 없다고 볼 수 있죠.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중세 때는 마녀 사냥이라고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슬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부의 재산을 뺏기 위해서 모함하고 그 마녀라는 증거를 하는 어, 증인 두세 사람을 세우고 집단적으로 그걸 뺏고 그 사회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병들어 있는 거죠.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도록 완전히 그냥 전체가 다 붕괴되고 썩어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 신명기의 법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한 구성원 한 구성원이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세가 없으면 모든 법을 다 이리저리 다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법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개인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우리가 감히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인간의 거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짐승의 생명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짐승을 잡을 때마다 그 피를 다 쏟고 그것을 취식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어놓고 계시죠. 그래서 짐승의 생명을 학대하지 못하도록 또 말씀이 어, 뒤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딱 잡고 있죠. 짐승의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지. 하물며 사람이 그 생명을 하나님께 뭐 의탁하고 있다는 건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중대한 일들을 우리 안에서 어, 처리하도록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이 막중한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법이지만 피해갈 수는 없고, 무책임이 어쩌면 이 성경 전체 중에 가장 나쁜 어떤 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것.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도, 그 죄를 처벌하는 사람도, 그것을 심의하는 사람도 이 사이에 자기 책임을 무겁게 져야 되는 처지에 있죠. 무책임, 무분별. 이것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쫓아 이리저리 휘둘리거나 중대한 책임을 져야 될 일에서 자기 중심적 감정을 이렇게 적용하거나, 그런 것은 착함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무분별함에서 비롯된 것이죠. 오늘은 조금 네, 무겁고 어려운 주제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고 나서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탄생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탄생했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것도 주님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출처이시며 우리 삶의 근간이 되시는 주님을 주목합니다. 하루도 일부분도 주님 밖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한 마음 주십시오. 이 모든 계명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주님과 일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우리도 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도 기뻐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우리도 염려하고,
하나님이 가정이 보시는 것들을 우리가 가정이 볼 수 있는 하나님과 한결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자기 중심성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함으로 무분별한 감정과 무분별한 판단, 자기중심적인 어떤 의도와 시도 이것들 우리 안에서 제해 주십시오. 우리는 자기중심성을 떠나기 어려운 자들입니다. 검사에 맞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보고 있는 방향에 속지 않게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그 모든 편견과 그 우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베이컨이 말한 바 그 편견의 우상, 동굴의 우상, 나가기 쉬운 우리의 모든 관점들을 진리를 기름 부어 주사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진리 위에서만 행할 수 있게 세상의 모든 것에 초월한 마음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